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이종을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오늘 모든 고난과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잘 승리하였기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을 맛볼 수 없는 그런 길이었기에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을 맞이하며 2000년 전에 모든 시간들을 기념하라 했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은 부활주의를 위하여 미명의 시간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하루를 잘 지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달아서 거듭나기 위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한 귀한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복음, 그리고 생명의 복음, 그리고 영생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이런 등등의 복음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복복자 소리음자라는 말씀을 잘 아시는 줄 믿고 복의 소리를 전하셨다. 복음은 복의 소리를 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을까? 오늘 마가라는 제자는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은 이런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주님께서 안식 후 미명의 시간에 살아나셔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 그리고 여인네들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의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그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더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가로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오늘 새벽의 미명의 시간에 부터 시작하여 하루 온종일 주님만을 생각하는 한 날이다. 그래서 민명의 시간부터 시작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자, 부활이 새벽부터 시작하여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했던 많은 제자들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5절 이하를 보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주님이 살아나셨나?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요한복음에 마찬가지로 20장에도 부활을 하셨을 것이다. 서로가 이런 개념 속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가장 첫 번 살아나셨던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였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것이 그렇게 제자들은 하늘에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산상의 역사도 보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 병든 사람 고치는 역사,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는 역사,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영적 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 얼마나 온고집과 교만과 거만이 많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나한테 나타나시지 않고는 왜 너한테부터 나타났겠냐.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20장에 바로 15절 이하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났으면서 제자들의 이야기도 믿지 아니하더라. 나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절대 남의 말을 믿지 않는 그 고집, 아집, 그리고 율법주의자. 이것을 상세히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가라는 그 제자가 주님이 전하신 이 부활의 복음, 이렇게 전부 안 믿었는데 어찌됐든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을 오늘 봉독을 했어요. 그리고 막 꾸짖으셨어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꾸짖으신 사건, 그건 뭐냐? 저희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먼저 본 막달라 마리아 말을 믿지 않았다. 마음이 완악했다. 이것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꾸짖고 나서 마음에 그 죄를 다스렸고 믿음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살아난 것에 대한 회개함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의 복음을 또 주고 계십니다. 자, 마음으로서 우리는 회개 안 하고 생각이 벗어나지 않고 완악함도 없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 없는 것, 그럼 믿음의 회복을 원했고 마음이 완악한 걸 제거하기를 원했으며 주님은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다 끄집어낸 후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걸 마가는 오늘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첫째, 구원 얻는 방법을 전하셨다. 자,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주님은 어떤 것을 전하셨나? 구원 얻는 방법을 전하셨다. 자, 이거로 믿고 세례 받아야 함. 이걸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15절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자.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구원 얻는 방법을 전하셨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는 것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99%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10%의 믿음? 그거는 구원을 10%밖에 받지 못한다는 그런 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믿고 세례를 받는데 나의 믿음은 90%야. 그러면 90%의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3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 사도 너희들과 같이 될 수 있겠느냐. 그들도 하나님 믿고 있었고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먼저 회개해라. 아직도 회개가 상달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건 바로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뜻하고 있습니다.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자, 전에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자주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불세례는 내 마음의 완악한 죄를 없애뜨리는 거고 소각시키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세례다. 세례, 요한적인 세례는 물 세례, 그냥 기념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목욕을 하면 때를 베끼는, 겉에 때를 베끼는 정도지 마음의 때를 베낄 수가 없어요. 목욕탕에 가면 우리 육신의 때 뺏기 못 뺏겨. 바로 세례, 요한적인 어떤 그런 물세례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일 뿐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의 죄들도 없을 티가 없어요. 세례, 요한적인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그렇게 33년 동안이나 있었던 생애를 말씀하면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가서 간구해주고 복을 빌어주며 복을 받고 복을 뺏으면 뺏게 되리라, 이런 어떤 비전도 얻게 됐고,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하물며 15절 이하로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완악함을 꾸짖었다는 14절의 말씀을 비롯해 보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 허상적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인데,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완악함을 꾸짖으셨고 믿음 없음을 야단치셨으며, 내가 왜 살아났다는 것을 너는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 없음을 꾸짖었고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고 믿음이 전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람의 본 것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과연 그게 믿음이냐? 그러나 그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화자칭했을 것이며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 교만을 떨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기독교들이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을 나는 잘 받아들이고 전했어라고 하면서 과연 구원 얻는 방법을 전하셨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주의 종도들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과연 믿고 세례를 받았는가? 믿음을 90% 100% 가지면서 내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을 살아 보았는가? 물세례 받을 때 다 100%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면서
물세를 받아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됐군요 라면서 받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물세례와 동시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던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는 동시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제사함을 얻게 되는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리고 구름 같은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 결국은 제사함을 얻게 된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게 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미래의 비전을 얻게 되고, 천국의 비전을 얻게 되며 영생의 비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며 마태복음 28장의 19절 이하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가르친 거, 믿고 세례를 받게 한 거, 그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치시고 바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19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편에 앉으셨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구원 얻는 우리가 방법을 알았으면 전했을 터인데 내 자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구원주가 감사한데 슬프고 괴로울 때는 구원주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빨리 가셔서 아주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한곁에서는 마음속 깊이 주님을 그리워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의 1절부터 7절에 특별히 7절 내용을 볼 때 다시 주님을 음성을 들었음에도 주님을 또 못 알아보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참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3일 전에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3일 전에 지적을 받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적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한테 이 중에 날마다 20년, 30년 전, 10년, 15년 전, 그리고 아주 곧 가까이에서 많은 경책을 쳤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래 또 오늘 3일도 안 돼서 또 꾸지람을 받는 것처럼 또 꾸지람을 받더라. 이런 모습은 절대 구원 얻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 방법을 전하셨는데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례가 과연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받았는가. 그래서 물세례는 초신자 시절에 받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중신자 때 조금 받고 강신자 때 더 받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전이 더러워지면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막대기가 되시고 몽둥이가 되셔서 예정된 몽둥이가 이사야 30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몽둥이가 되었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초신자에서 커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 우리는 과연 이 오늘 성경 마가복음의 16장이나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대 라고 말하는데 이건 실제 상황 속에 2000년 전에 정말 육신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해서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 믿음이 어찌 그렇게 완악하냐. 구약시대의 고라자손이 너희들보다 더 낫을 뻔했도다. 그러면 이 신시대에 이렇게 안 믿었던 베드로와 거기 있는 제자들보다 우리보다도 훨씬 나을 뻔했도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대.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셨대. 이름 믿어지는데 이 모든 부활은 다시 붙자 살활자라고. 내가 사업장에 다시 살 수 있대. 그러면 아유 어떻게 살아? 밑받침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 것이고, 병든 몸을 가졌는데 병원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거 역시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며,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믿음을 먼저 드려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을 드려야, 드리는 법칙이 있어야 성령의 세례가 내려와요. 정말 내가 머리가 똑똑해질 수 있을까? 이거는 믿음이 20%밖에 없을 것이고, 나는 머리가 참 둔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신다면 나는 천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질 때 그걸 보고 100%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을 우리는 안다 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채 우리는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바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 자신도 이제부터는 다시 살아났다. 사업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신도 회복됐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믿어져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니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비롯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시인하는 입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까지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아파, 나는 힘들지 않아, 이럴 때 힘들지 않게끔 하나님 만드시고 안 아프게끔 만드시며, 배고프지 않아,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난 자존심 상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자존심도 버리고 거만과 교만도 버리고 오직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 속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은 믿는 자들의 표적을 전하셨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세례도 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거듭이 날 수 없어. 거듭이 날 수 없으면 요한복음 3장처럼 천국 갈 수가 없어. 주님도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이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그 도구가 뭐냐? 성령의 도구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거듭이 나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을 파는데 손으로 파면 손톱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땅을 파는 기구가 있기에 땅을 팔 수가 있어요. 단단한 돌은 때때로 곡괭이로, 그리고 흙은 다시 한번 많은 부삭과 모든 걸 풀 수 있으나 손으로 푸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더 큰 거는 포크레인, 더 큰 바위는 다이나마이트가 터트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기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주 굳은 생각과 아주 철강석 같은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건 성령의 세례뿐이로라.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의 그 새로운 신이 들어와야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된다고. 자, 우리 마음들은요, 목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세례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믿는 자들의 표적을 전하셨는데, 믿는 자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도 잘 믿고 있어요. 믿음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17절에 첫 번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이거는 틀림없이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어떤 표적이냐? 어마어마한 표적입니다.
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오늘 믿는 자들의 표적을 전하셨는데 간단하게 세 개로 단축시켜서, 첫째,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귀신을 쫓는 것과 새 방언을 말하면 두 분류로 나오지요. 두 개를 붙여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내가 과연 믿으면서 40년, 50년, 60년 그리고 몇십 년 믿으면서 나는 귀신을 한번 쫓아보았는가? 나는 지금 새 방언을 말해보았는가? 이게 없다라면 이건 지금 믿고 세를 내가 받았는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수학 선생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수준이 돼야 되고, 영어 선생은 영어 가리키는 순수한 그 모든 선생이 돼야 됩니다. 경제학은 경제학에 대해서, 의사는 의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를. 변호사가 차려놓고 검사가 차려놓고 백성들보다도 더 못한 법률을 알고 있다면 그거는 절대 변호사 검사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이방인보다도 더 먼저 믿었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도 분명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의 말과 그리고 천사들의 방언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대요. 천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거기는 방언도 예언도 많은 걸 들어가 있죠. 그런데 새 방언은 사투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바로 하늘나라의 그 말씀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4장에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방언을 우리는 한번 해보았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귀신을 한번 쫓아내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 대화를 비밀스럽게 한번 대화를 해봤는가? 우리 하나님은 야곱아 너와 내가 말하길 원한다. 이사야 선지자 말에 기록하고 있죠. 너랑 나랑 변론하길 원하노라. 과연 이것이 없다면 나는 과연 믿고 세례를 받았는가? 아니면 나에게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표적이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지 않는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 없다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귀신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눈으로 봐야 귀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눈에도 믿고 세례를 받고 표적이 따르느니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스기야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이 알아보고 너는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 없어. 네가 무슨 내 귀신을 쫓아내냐? 웃기고 있지만 내가 너를 쫓으리라. 멱살 잡아 흔들었더니 스기의 아들들이 도망을 갔더라. 벌거벗고 도망갔더라. 과연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못 쫓아내요. 제사장이 못 쫓아내. 그리고 귀신한테 억압을 받아 멱살을 잡고 네가 뭐냐 그래요.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느니라. 자,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은 안 돼. 전부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귀신이 말을 하기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을 안다. 그런데 너는 모르겠다. 멱살을 잡고 흔들었더라. 자,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능력이 없으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멱살을 잡히고 넥타이 잡고 그냥 막 흔들어. 그럼 목을 쾌쾌쾌쾌 해갖고 그 목사들이 망신을 당해. 자, 이런 사람이 무슨 믿고 세례 받은 어떤 표적을 따라? 성도도 그런 표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는데 이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구원의 복음도 아직 모르는 거야. 생명의 복음 더더욱.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데 영생의 복음은 증거하겠냐고.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물을 알아. 다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의 은사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네가 야곱의 우물보다 크냐 이러지 않았을 텐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때 나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변해요.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 그거를 계속 전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자,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분명히 요한복음의 11장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다 율법주의자 세례 요한적인 것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병을 주면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24절 25절로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 많은 시간 동안에 이종 밑에서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도 했고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주의 중에 가반수가 되는데 과연 귀신 들린 자를 내가 한번 쫓아보았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에 손을 얹고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도대체 어떤 세례를 내가 받았나? 아직도 물 세례에 지나지 않고 있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귀신한테 후들리고 있도다. 금방 은혜를 받고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는데 비판의 영, 판단의 영은 사단이가 주는 영이야.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에 18장에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70번씩 7번커녕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하니 사랑하지 못하는 건 마귀의 자녀니라. 요한일서 3장에 기록하듯이 본디 마귀의 자녀는 말씀의 씨가 없도다.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영혼들을 그 안에 있는 것도 내 쓴뿌리도 제거 못한다면 이 쓴뿌리 뭐야? 사단적인 거야.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징계는데 이 징계를 너무 싫어해. 이거 역시 사단이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기쁘고 즐거워 여겨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늦게 깨달은 게 주 63년경에 베드로서 4장 12절에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나는 기뻐하지 못했노라. 바로 내 글을 보는 모든 후손들이여 불같은 시험이 오고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그 자리에 함께 있으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과연 표적을 날마다 몸이 아파도 뭔가가 자기에 있는 내가 이게 왜 몸이 아픈지, 머리가 왜 아픈지, 가슴이 왜 아픈지, 허리가 왜 아픈지도 몰라서 날마다 당해졌는데 진단을 받아야 그때서야 아니, 자신들이 뭔가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믿고 세례를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표적을 위해서 구했는가. 그게 부활의 주의를 예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모든 교인들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잠시 동안 세계로 교회라는 어떤 이름도 붙여가면서 달려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성령의 세례 불세를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완악함과 믿음 없음과 하나님 살아난 모든 거 남들의 말은 믿지 않고 내 말만 믿어달라고 하는 그 안 좋은 모습들이 제거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참 우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반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아직도 무엇인가 하나님과 비밀을 토하지 못하고, 고린도서 14장 2절에 하나님과 비밀을 방언을 놓고 기도해야만 결국은 하나님과 비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어째 변하지 않았니? 너는 왜 저 영혼을 미워하니? 어째 너는 네가 봉사를 싫어하냐? 너는 어째 나의 말씀을 듣지 않니? 이런 것이 들어야 비밀을 듣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길 터인데, 아직도 여기서 머물고 있다면 절대 아무것도 못한 것이다. 그 3절로 넘어가서 14장 3절로 넘어가서 교회의 덕을 쌓려면 예언을 해야 된다 하는데, 예언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방언조차도 못하는데 무슨 예언을. 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인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무용의 교회, 마음의 생각에 덕을 쌓기 위함인데,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 또 덕을 쌓기 위함인데, 영혼육을 다 덕을 쌓기 위함인데, 그 예언조차도 넘어가려면 턱걸이가 날마다 걸리고 날마다 실패요. 제자리 걸음한 지 30년 40년 50년 이로라. 과연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될 때가 어느 때가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이러한 성령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전하면서 바로 이 시대를 달려왔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특별히 은사 능력 많이 받은 이종을 통하여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너무도 놀라운 세계를 보았고 들었고,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계시가 열려 사도 바울님께서 보셨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말도 우리는 듣게 되었더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보았던 이사야서 6장에 그 엄청난 제단 숯불에서 나오는 모든 엄청난 불의 역사,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끌어냈던 그 불의 역사, 여호수아 5장의 14절을 기록했던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역사, 사사기를 통하여서 13년에 났던 만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 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예언이라 어마어마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나온 제자들의 주인공들처럼 항상 안주하고 싶어 정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본자들의 그 모습을 담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준다 하냐, 믿는 자들에게는 우린 정말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있고 영생을 들어간다 믿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야 돼. 하나도 따르지 않아. 깊이 반성할 문제죠.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겨우 첫째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자, 18절 보니까 뱀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 뱀 집어보셨습니까? 독을 마셔보셨습니까? 이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래. 과연 이걸 못 해본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의 프로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이중이 자리공 언덕길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아실 거야.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하는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을 드리는 거야. 농약 100말분이 되는 그 자리공을 먹고 병원에 가서 세척해내야 되는 그 부분 속에서도 있지만, 그 자리공의 모든 효능은 3시간 후에 마비가 되며 배의 장기는 계속 녹아져 가고 목은 뻣뻣해져 가고 피가 코로 입으로 나온다. 자, 6년 전 이야기예요. 이종이 자리공 먹었던 시절. 자, 그 시절에 그것을 먹는데 과연 말씀이 많은 제자들이 아니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겠느냐.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
오늘 18절은 말씀한다.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데, 그래, 난 절대 해를 입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조금 고통은 스럽겠지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 믿고 구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해를 받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더라. 죽어도 살겠고를 증거할 수 있더라. 나는 죽음의 길에 문턱에 들어갔지만 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아주 강하게 떳떳이 증거할 수 있도다. 그래서 이종 밑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달려가는 그 영혼도 지금 죽어도 살 것이니 믿음을 가져라. 새 방언을 주노라. 방언을 하고 있을 때 영혼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영혼에게 부활의 복음이 적용되니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의 두 번째 역사예요. 믿는 자들이 표적이 없다면 이건 아니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100% 능력으로 임해야 하나님께서 네가 믿고 구하는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벌벌벌벌 떨고, 아이고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벌벌벌벌 아파서 나 지금 열병에서 죽을 것 같아, 벌벌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약 먹고 빨리빨리 얼렁을 해제해야 돼. 해열제죠. 응? 이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니 하나님이 너 실컷 살다가 봐라. 너는 내가 손 벌리는데 메네메네되게 우발하시 믿음이 아주 부족하다. 다니엘서 5장 25절처럼 너는 아주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런 사람에겐 표적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이 없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소제목에. 자, 그럼 세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자, 오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따라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병든 자에게 한번 손을 얹어서 나아본 경험이 있는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활의 주일이 20년도 넘고 3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나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도다. 이건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30년 전부터 사역하면서 첫 번에는 감기 몸살, 그냥 잠깐 아무것도 아닌 거 계속적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가면서 30이 살기 넘도록 이제는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이름 모를 병, 사형 선고 받은 병 다 고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따라야 돼요. 하물며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고 다니던 손수건을 집어 던졌더니 병이 낫더라. 베드로 사도가 아주 철저히 오늘을 지나서 회개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그 그림자를 밟아도,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밟아도 거기다 평상을 들어다 그림자 밑에 깔아놨더니 병든 자가 나았더라. 근데 손을 얹은 즉 나한테 얼마나 많이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까? 31절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진동이 일어났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오는 능력 주십시오.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결국은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 사도는 병든 자에게 그저 손을 얹은 즉 나을 것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여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떠나가는 역사,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일어나는 역사, 말씀만 해도 이런 능력이 임했더라. 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이 우리 생명수계에는 죄종이 과반수나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체 장애자요, 정신박약자요. 그들이 언어장애가 아니고 말씀도 못해요,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이건 언어장애야. 지각장애. 깨달을 수가 없어. 이게 지각장애. 응? 이건 들어도 언제 그러셨어요? 청각장애. 아니 보고도 안 믿기냐? 시각장애. 응? 이건 별 장애인이 다 살고 있으니 이 종이 참으로 그냥 심히 괴로워서 오늘도 이렇게 힘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동영상을 통하여서 1년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구원의 복음,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복음이 들어갈까? 볼집이 아니 그건 못 나요. 어떻게 심장이 그냥 없는데 심장이 어떻게 판막증이 날까요? 이러는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믿으면서 있을까? 이종은 난다 하나님이 고쳐준다더라. 심장병이 고치게 되었고 심장병이 어떻게 고쳐요? 콩팥이 고장나는데요. 다시 콩팥을 만드는 역사를 보게 되었고 벼질환 심장질환에 갑상선의 항진증의 저하증의 대상 포진증에 무슨 병이 되었든 이종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흉내를 내니 결국은 이종의 제자가 목회하는 제자, 그리고 우리 교회 K 목사 그래도 하라고 명령하시니 가서 기도하니 눈에 포진증이 왔다, 옆구리에 포진증이 왔다, 장에 이래도 기도하니 병원에서 날 수 없었던 게 낫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부끄러워할 줄 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믿는 자들의 표적을 전하셨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되느니라. 기적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했을 때, 자, 주 예수께서 19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까 두루 전파했다는 게 아니야.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더라. 드리는 법칙. 내가 하고자 할 때 주께서 역사했더라.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사랑의 은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랑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쓸 때 사랑의 은사가 임하더라.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아니,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하늘로 올려도 다리가 아픈 다리를 가지고 한쪽 다리 무릎 꿇고 한쪽 다리 그거 다시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도의 영이 임하더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내가 용서할 것 같아요. 이런 건방진 말투가 아니고 용서하고자 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더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그냥 나는 서툴어도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생기고 말씀들 말씀의 능력 생기고 무엇인가는 자꾸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더라. 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안 돼요. 승질머리 더러운 걸 어떡하라 그래요. 이런 모습들은 버려야 돼요. 서투른 몸짓을 해도 워십 댄스를 하고자 하는, 왜 이종 밑에서 저 수원에서 있을 때에 나는 못해요. 춤이 몸치예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아무렇게나 팔을 흔들어 보아라. 응?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그냥 바보같이 흔들다가 성령이 완벽하게 100% 임하니 손가락이 아주 예쁘게 돌아가더라. 응? 그게 바로 내가 하고자 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더라. 노래가 안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아이고 나는 잠을 못 자서요. 뭔가 피곤해서요.
그렇지만 내가 목소리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뚫어놓더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더라. 저는 뚱뚱해서 못해, 배가 야서 못해요. 하고자 할 때 배가 들어가면서 춤을 추더라. 이게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책망 그거 믿음이 완악한 자야, 믿음이 없는 자, 마음이 완악한 자,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딱 소리치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전을 줘요.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믿고 세를 받고 표적을 주리라 라고 하더니 담담히 생겨서 제자들이 전하니 주께서 함께 동행하더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걸 통해서 존경받더라. 우리는 해보지도 아니하고 겁부터 내는 거야. 나는 못해요. 배우는 교회라고. 그리고 이 종이 담당하고 있는 배우는 노예, 배우는 신학교, 뭔가 배워서 기술자가 되듯이. 첫 번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배워야 기술자가 되는 거야. 노력해야 되는 거야. 미장이가 됐든 모든 전기쟁이가 됐든 무엇을 하든 간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 배우게 된다는 거죠. 뭔가 성경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 나는 기도가 20분밖에 못하겠어요. 그러나 억지로 5분도 하면 25분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도 하면 30분을 해요. 어떤 운동선수가 그래요. 그만 운동해라 그랬더니 토각질이 날 만큼 기억질이 나고 막 우꼭 소리가 날 때까지 운동을 해야 그게 운동의 체질로 변한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억지로 해도 막 졸인데 눈에 가시철만 구고 이거 한 절만 더 보고 잘 거야, 더 보고 잘 거야.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를 5분도 하고자 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며, 찬양을 못 부르지만 부르고자 할 때에 목청이 터지더라. 성악가들이 가만히 태어날 때 성악가인가 계속 목소리 악을 쓰고 바이브레이션을 자꾸 높이고 뭔가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악가가 됐고, 포포스 밑에서 창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저 목소리를 그냥 높이 부르짖었기에 그들은 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믿고 세를 받는 것이 어느 수준일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부활주일날 정말 부활의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신 부활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왜 날마다 남이 주는 숟가락으로 밥을 주는 받아먹는 어린아이 같이 성장되지 않을까? 나이가 먹으면 밥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농사도 질 줄 알아야 되고, 무거운 것도 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무거운 거 드는 덩치 큰 사람, 힘센 사람이 무거운 걸 듭니다. 자, 영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적으로 힘센 사람은 무거운 시험도 넉넉히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가벼운 것도 듣고 무거운 것도, 작은 시험도 넘어가고 큰 시험도 넘어가는 게 무거운 걸 드는 힘센 장수와 같다. 영과 육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믿음들로 가질 줄 알아야 돼. 과연 부끄러워. 정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나는 부끄러워요. 우리 교인들 다 깨달아야 돼. 각 가정에서 아멘 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까지 내가 그 당회장 밑에서 30년, 20년, 15년 사는 나는 왜 이 모양 욕거릴까? 라고 하지 말고, 시작은 절반이고 사흘에는 성전도 짓는다 했으니 오늘 말씀 들은 후로부터 나는 믿고 세례를 이제부터는 99% 받아야 되겠으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전하셨던 주님처럼 나에게도 이젠 내 안에 들어가는 귀신부터 뽑아내자. 교만, 거만, 비웃음, 조롱, 후욕, 비판,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인데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아직도 율법에서 속량되지 않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도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말하면 성령의 소욕이 강해야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노라고. 그래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먼저 주시면서 걷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이 전하실 때 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두라. 심으세요. 심어.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성결을 심고 구제 심고 사랑도 심고 용서도 심고 물질도 팍팍 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을 받는 거야. 쓸어봅시다. 쓸어봅시다. 돈도 쓸어보고 다이아몬드도 쓸어보고 금도 쓸어보려면 먼저 심어야 돼. 티끌모아 태산. 1원도 심고 10원도 심고. 과부의 랫돈을 받으신 분이 나는 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어요 하는데 그 10,000원에서 1,000원 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값진 물질이겠죠. 전 재산이 난 10,000원밖에 없어요 하는 데서 근데 난 전 재산이 1억 있어요. 근데 거기서 100만 원 낸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크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분의 랩돈을 기뻐 받으신 것도 그걸 그대로 사도바울서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구질구질 드리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이랬어요. 이런 거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구질구질하게 드리지 말고 말씀을 볼 때는 아주 정숙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에서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쓰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시고 중거운 비용을 하면서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얼마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은 무엇일까? 다는 아니지만 이것도 부분적으로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으며 구원도 조금 부분적으로 주셨다라고 다가 아니라고 전한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 첫째 구원 얻는 방법을 전하셨다. 이거로 믿고 세례 받아야 할 때 구원 얻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며 믿는 자들의 표적을 전하셨다. 귀신 쫓고 새방언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고 그리고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나은 결과가 있을 때에 믿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표적을 전하신 것이 오늘 부활주일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고 주님이 전하신 부활의 복음을 우리 모든 교인들도 받아쥐어서 더더욱 이런 표적들이 따르고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을 내가 알았으니 또다시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아니라 정말 전화통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외국에다 전했더니 결국은 회심하고 돌아왔더라는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참석하고 모든 어떤 부분들이 아니지만 많은 시간을 참석 못해 그렇게 전했더니 결론은 그것이 먹히더랍니다. 당회장 목사님, 드브라 목사님 찬양을 하면서 성경책도 사서 외국으로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알았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 종이 오늘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부활주일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루가 되고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